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시편 62편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케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나는 아닐까? 이 말씀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부러 안 해야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사로잡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말씀에 똑같은 내용으로 나 또한 예외 없이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으면서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라는 의미로 먼저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들에 벌어지는 이 참혹한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실제 내 삶에서 벌어지는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수많은 일 가운데의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의미고 세상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죄악을 범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한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자신만 또 돈만 사랑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고 교만하지 않은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헐뜯고 있지 않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은가? 감사가 없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지 않을까? 좀만 내게 불편하게 하면 대적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 죽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뭐였을까?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쁜 말을 일삼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가까운 친구를 배반 배신하고 이용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 5절 말씀이 그건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하세요. 왜? 왜 멀리한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이 망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멀리하는 거지.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내 믿음과 그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은 멀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가서 내가 대면해서 싸워서 이기면 좋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 이기려고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냥 피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고요? 맞죠? 그런 말 있죠? 더러워서 피한다잖아요. 더러워서. 맞죠? 이게 매 순간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눈만 감았다 뜨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눈을 뜨자마자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거나 잘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된 말을 먼저 선포하고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하루를 망치지 말라는 거죠. 멀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만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을 악한 것에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 말을 동조하거나 하지 말아야죠. 맞죠? 여기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만, 돈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헛듣고 지적하고 용서를 모르고 이런 얘기들. 눈을 뜨기 시작해서 자기 전까지. 어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저주된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갈수록 우리의 삶은 더 삭막해져요. 자기밖에 정말 모릅니다. 이 이기적인 환경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죠.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몰아가는 게 지금 마지막 날에 벌어지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인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죄가 시작됐죠. 그런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신뢰하며 살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불신하는데 내 자신을 내가 못 믿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시작된 그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상태에서 보니 이거 모든 것은 다 고난이었다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다 그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하기 위해서는 내 입으로 그들과 가까워, 그들이 하는 말에 가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행여나 입에 내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에서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말씀, 복된 말, 축복된 단어들, 긍정적인 말들, 남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 말고 나는 과연 내 입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이게 시험 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게 바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된 존재다. 태어났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 생각드는 게, 물론 끊임없이 이 얘기가 되었지만 더욱이 더 큰 원인은 모든 것이 너무 빨라졌다. 예? 그것을 우리는 편리하다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면 오래전 옛날 사람들, 모든 게 다
수동적이고 모든 게 다 몸으로 해야 되고 그 불편했던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그러면 그런 시간들은 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들이 못 사나요? 못 살았나요?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넉넉했어요. 어딜 가도, 어떤 마을에 가도 도둑 없이 그냥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 예전엔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예? 서로를 위해서 다 내어주고. 왜? 마음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왜 마지막 날에 이 고난 가운데에 자기밖에 모릅니까? 모든 게 빨라지고 급해지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나조차도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안 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서로 대화하면서 떠들어요. 우리는 도서관 하면 어떻게 돼요? 쉿!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대화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막 다 해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정리하는데, 요즘 학습법이 안 그렇잖아요. 정답만 맨날 얘기해야 되죠. 정답만. 틀린 얘기를 일부러 하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게 정리가 돼가면서 정답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정답만 이렇게 외워서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세상에 답이 어디 있는데요? 예? 지구가 맨날 네모나다 그러고 끝에 가면 절벽이고 죽는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그 얘기를 했다가 사형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죠. 세월이 흘렀더니 어때요? 그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럼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답이 어디 있는데요?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배운 만큼만 엄청난 팩트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랍비들 있죠. 왜 성지순례 가면 통곡의 옆에 보면 그 도서관이 쫙 있어요. 제가 가봤죠. 규호랑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봤는데, 거기 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그 성경에 얘기한 그 복장을 하고 그 성경책을 앞에 들고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외우는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육은 절대 외우는 게 없어요. 예. 외우라는 얘기를 안 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찾다 보니까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너무 오래 자주 보니까 일부러 외우지 않아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수고도 동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게 온라인 예배가 편리성이 좋은데 영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아십니까? 수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전한 수고, 그 수고는 그 옛날부터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그 수고들로 통해서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편해지고 모든 게 빨라지면서 자꾸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머리가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하고 뭘 얘기하면 장황하게 뭔가 설명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상황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려면 이렇게 과정도 듣고 하는 게 필요한데, 저도 그래요. 하도 그런 게 너무너무 막 정보들이 너무 빨리 막 들어오니까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돼 버리잖아요. 옛날 같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 다 알아 하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해.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럼 뭐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맞죠? 바꿔서 생각하면 그랬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왜 이렇게 정도 생기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딱딱 답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외우는 개념이 없어요. 보니까 수고를 해야 돼.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내일 뭐 예배다 그러면 주일부터 이렇게 다 시간이나 뭐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또 내 자신이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빨라졌다라는 이게 장점보다는 굉장히 단점이 많은 걸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뭔가 빨라지면 실수가 많아요. 어떤 제품도 급하게 빨리 만든 제품들은 처음에 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 1년을 지켜보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 소비자로 하여금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거? 그래 놓고 문제점이 자꾸 오면 리콜도 해줘가면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격만 급해져가지고 마음의 여유만 없어지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가 와서 뭐 행정처리 하나 하려면은 그냥 잘못되면 다음 주 어떤 건 막 몇 달씩 걸리고 처음에는 막 그게 한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10년을 사니까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의 강대국입니다. 그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냥 여유를 둬요.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 필요도 있구나 싶어요. 맞죠? 그냥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못 참아요. 젊은 친구들은 더 그래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그래서 직장도 너무 자주 옮겨. 뭔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옮겨. 그러려니 또 해야 돼요. 왜? 시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보니까 사람의 어떤 성향, 기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자꾸 사람을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빨라지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런 생각도 든 거죠. 그럼 우리가 눈 감는 시간도 빨라지겠구나. 맞죠? 얼마 전에 그 여행 유튜버가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 불가리스라고 무슨 그 있어요. 요구르트 같이 생긴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거기 불가리아라는 그 동네에 치즈 뭐 이런 게 유명한데 거기에 이제 장수하는 마을이 있고 예전에 진짜 저 꽤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것이 궁금해서 유튜버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장수 마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 언어만 쓰고 자기네 화폐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대부분 많아봤자 그 70세, 80세 그 전후예요 다. 이상한 거야 유튜버도. 그래서 그 동네에 조금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옛날 얘기다. 지금은 안 그렇대요.
평균 수명이 75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장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모든 게 빨라지고 그 마을에도 편리한 게 들어가고 막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해지면서 패스트푸드 빨리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보시면 요즘 빨리 안 나와요. 그럼 다들 한마디씩 해. 아니 패스트푸드점이라며. 근데 패스트가 아니야. 슬로우 푸드점이에요. 슬로우 푸드점.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습관처럼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예외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정보는 얼마나 빠릅니까? 예? 바로 좀 전에 몇 분 전에 일어났던 정보가 바로 유튜브 트면 바로 나와요. 기다릴 것도 없습니다. 이게 몸에 배고 습관이 되니까 사람들이 맨날 휴대폰만 이렇게 눈앞에 보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어딜 가나. 한국은 더 심하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왜 걸어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맨날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게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답만 얘기해야 돼요. 왜? 나 유튜브에 본 게 있는데? 이게 답인데? 그러니까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없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 휴대폰 정보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마음이 늘 삭막해지고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한 사랑? 그 옛날 얘기예요 이제.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관계는 맞아요. 왜? 이혼율도 너무 높아지니까. 좋아서 결혼했는데 며칠 살아보니까 서로한테 유익이 안 돼. 그럼 너 서로를 위해서 헤어지자.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이혼하고 결혼하고 몇 번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위험성 있는 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또 그것도 괜찮은 뭐 이렇게 또 너무 여러분 바로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말씀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나도 제외는 아니다. 깨어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다. 바로 이 조급하고 빠른 것에 익숙해진 만큼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빠른 성장을 잡고 재촉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빨리빨리. 물론 내 죄에 대한 고백, 그 회개하는 것은 빠름스러움 좋죠. 빨라야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살면서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뿌리가 없이 뿌리가 얕아가지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풍성해 보이는 그 나무들이 태풍 불면 바로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애틀란타의 나무들도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너무 물이 좋고 옥토가 좋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같아요. 그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급함, 조바심은 도리어 성장, 성숙, 신앙이 성장, 성숙하는데 독이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빨리빨리 하나님 응답 빨리빨리 해주세요.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성경은 자연적 성장을 선호합니다. 즉 꾸준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체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천천히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만 급합니다. 나만. 예? 버스 문도 안 열렸는데 빨리 종착역 가달라고 버스 안에서 뛰어다닌다. 수많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내릴 때 되면 알아서 내려줄 것을 그냥 조바심 내서 빨리빨리 안 가냐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정해진 길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걸 요즘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여러분 그거 한국에 대국민적으로 속인 거 알죠? 5G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정부가 나서서 진짜 사람들, 그 국민들을 우롱한 거 아닙니까? 5G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야, 그 과학자들이나 이 사람들 다 알면서도 너무너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배신감. 그래서 공정위에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잖아요. 그 통신사들이 지금. 그리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나오는 그 LTE인가요? 뭐 그 속도 자체가 그 모든 게 5G 개념을 갖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게 5G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빠른 걸 계속 빠른 거 원하니까 속도가 빠르려니까 기계도 빨라져야 되고 왜 또 빨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성장을 하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정서에 피를 말리게 하는, 사람한테 빨대를 딱 꽂고 피를 빨아먹게 하는, 자기 자신은 말라 죽는 것도 모르는, 등 뒤에 그 빨대가 꽂혀 있는 것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그러잖아요. 친구를 배신하고, 예? 나도 모르게 등 뒤에 누군가가 빨대를 꽂고 나를 빨아먹고 있다고 생각, 소름 안 끼칩니까? 여러분, 시속 100마일에 차를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주변 환경에 일일이 다 볼 수 있어요? 아니면 30마일, 20마일 갔을 때 일일이 다 볼 수 있습니까?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요즘은 스피드 하는데 놓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걸 놓쳐가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속도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머무는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머물러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슬로우 모션처럼. 따라서 천천히 하나님이 계심을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속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리어 빨리 가면 하나님은 저 뒷전에 있어서 손도 못 잡고 나 혼자 절벽으로 달려간다 이거죠.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급하고 성급해서 앉자마자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간다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듣고 그래? 한번 우리 얘기 좀 해보자 하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없대요. 벌써 가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급해지고 빨라졌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신앙의 속도는 50m 단거리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느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달릴 때 사람 뒤에 꼴찌로 서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함께 완주하시는 걸 원하는 거지. 하나님 거기 잠깐 계세요. 내가 달리기 빠르거든요. 나 혼자 먼저 가볼게요. 원치 않아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예로 토끼와 거북이 얘기처럼. 따라서 지금의 나의 처지가 어떤 기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전히 진행 중인 마라톤과도 같다는 겁니다. 아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천천히 차근차근 내 손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적당한 심호흡과 적당한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늘 한결같은 그런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된 합한 자로서의 삶, 그렇게 성실하게 달려가는 사람,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그럴 때 평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는 겁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세요. 그것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쉬었으니까 내년쯤에 다시 한번 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조급함과 그 성급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사람의 시선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음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예. 셀라. 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문제가 흔들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죠? 버티기 힘든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이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것들,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내 입으로부터, 내 말로부터 멀어져라. 절대 그들과 동일한 단어를 쓰지 말고 동일한 생각을 갖지 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영적인 적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으로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잠잠해라, 좀 차분해라, 어이, calm down. 그렇게 급해서는 안 보여. 잠깐만. 예?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그 불확실성을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 과연 나는 무엇으로 소망을 삼고 있는지를 때론 모든 일상을 멈추고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막 뭐든지 바쁘고 막 숨 거둘 시간도 없이 그것도 좋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마지막 날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굳이 안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분명히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는 땅을 몇 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어요. 사람도 그렇게 안식하는 날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 쉼이라는 게 그냥 쉬는 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반드시 사람에게는 주어져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놓치고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 마음이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힐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힐링을 하려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지는 걸 너무 분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때로는 그래 져주자. 그런데 실제 자기 자신한테 그건
자기 자신을 져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론 여러분 자신한테 져주세요. 예? 내 자신한테 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져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져주는 훈련이 지금 너무 절실한 시대에 산다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내 스스로 나한테 져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넘쳐가지고 나한테 화가 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나를 져주지 못하니까. 그게 바로 우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이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이 그거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만 하나님께로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지금 이미 인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존재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없는 존재를 기다려봤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결해 나가실 것을 믿는 거죠.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따라 내 조급함과 성급함이 올라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없다면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그럼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것도 응답인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그냥 보내도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세요. 일 벌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한 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의 끝에 서서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죽고 나서 사람들은 허무하다 합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하시잖아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도리어 하나님께는 가장 최고의 선한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 수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답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확 안 오지? 그러지 마세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요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히 너의 영혼을 너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다려. 근데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조바심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줘도 나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 성급함 때문에.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이게 동시에 나와요. 그 사람이 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문제가 있다 그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 입에선 두 가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동시에 있다니까요. 그러나 무엇을 즐겨야 됩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이 곧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복된 결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8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예, 아멘. 자꾸 내가 원하는 답을 안 보여주니까 자꾸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여주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그게 너한테는 아직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상에 지금 현재 평온하게 자유함으로 그 일을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란 얘기죠.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니까. 근데 우리의 조급함, 불안함, 그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복된 것을 주시는 것을 해방, 그러니까 방해한다는 거죠. 방해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믿음의 시인은 또다시 반복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안 주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게 그건 필요 없는 거라면 내려놔야죠. 아니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셔갖고 주신다며요. 제발 좀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소망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확히 알았으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명확히 아는 것.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알려주신다는 게 법칙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의 케이스들을 보고 그게 답인 것처럼 적용을 해서 살아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 어떤 걸 잘해도 뭐 악기를 잘 다뤄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중에 레스토랑을 하게 되고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마음에는 나는 악기를 다루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이게 계속 언젠간 하겠지 하다 보니까 나이가 60, 70 돼서 그제서야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악기를 그때 꺼내다 보니까 좀 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요즘은요. 안 그래요? 대학을 가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과가 이렇게 딱 보면 원턴 원하던 취업률 높은 과만 가요. 내가 잘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의 어떤 인격적 교육이 됩니까? 결국 대학이나 학교 교육이 취업을 위한 직업 학교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걸 더 고민하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잘하는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교회 교육이고 근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자본주의가 돈이 우선이 되니까. 제가 부정적인 예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줘도 우린 그것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 명철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는 게 그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에 받아서 그 말씀대로 하라는구나 하고 내가 적용하는 게 명철인데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하는데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살아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이거 하나님 응답이나 하고 내 임의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지금 나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과연 서 있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잠잠하라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안해?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는 거?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뭐 이렇게 불안해? 너 왜 왔다 갔다 해? 여기저기 기웃기웃해. 너 기도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찾으면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어갖고 고개 돌리면서 기웃기웃하다 이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너 지금 뭐하니? 내 앞에 와 있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엔 경외가 없다. 그래서 이 잠잠함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초조해하지 말고, 즉 말씀과 기도,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 지혜로 명철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잖아요. 여기서도 우린 또다시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판단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불쑥.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바로 섞어버리고 희석해버리는 바람에 명철한 그 분별력에 문제가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늘 기다려지고 늘 설레고 사랑스러운가?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너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아라. 사실 털어놓는 것 같아도 털어놓는 게 아니에요. 털어놓는다는 건 진심으로 도와달라는 마음에서 털어놔야지.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보고죠. 이 말씀이 곧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단 하나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들을 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들 다 무시해버리세요. 다 지워버려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로 내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반드시 생각해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항상 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을 두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처럼 가까운 친구를 배신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이렇게 나오죠. 성급하게 행동하며. 예? 이런 사람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자신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아멘.